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마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예상하기로는 이제 3장까지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사마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자, 이제 사울의 군사령관 네리 아들 아브넬이 이제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유다 지역을 제외하고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스보셋이 왕이 된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된 것이죠? 아브넬에 의해서 된 것이에요. 이 사울의 군사령관 넬이 삼촌인가요? 외숙부인가요? 숙부라고 했나요? 아마 그렇게 그러니까 가족이에요. 친척인데 아브넬이 이제 사울 왕이 없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의 아들이 이스보셋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길보아 전투에서 아들이 죽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처가 아니라 이제 첩의 아들인 것이죠. 어쨌거나 사울 왕의 핏줄이니까 그를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반면에 유다 족속은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족속을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윗보다 이제 이스보셋이 이제 늦게 왕으로 세워진 것을 이제 보게 되죠. 뭐냐면 9절 계속 볼게요. 10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얼마 차이가 나냐? 한 2해 동안이라고 했으니까는 한 5년 6개월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제 이스보셋이 이제 늦게 이제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가 된 거예요. 뭐 추대가 됐다라기보다는 이제 아브넬이 이제는 세운 것이 되는데 그것은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길보아 전투 이후에 이제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블레셋이 아무래도 이스라엘을 많이 점령했겠죠. 많이 영토를 빼앗았겠죠. 근데 그것을 다시 이제 왕은 비록 없지만은 군사들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군사들을 모집해서 다시 이제 블레셋과 이제 계속 싸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싸우면서 이제는 조금씩 이제 다시 기반을 다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9절에 길르앗, 아슬, 이스라엘, 에브라임, 베냐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이제 저런 지역이 나오는 이유가 다 있겠죠. 다시 회복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스보셋을 다시 왕으로 이제는 삼게 된 것이죠. 그런 이제는 배경이 있는 것이고요. 사마 2장 12절부터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 지금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지금 그러면은 왕이 몇 명이에요? 2명이 생긴 거죠. 이스보셋과 다윗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 유다와 제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보셋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와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까 이제 싸우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전쟁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제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께 자신들을 지켜줄 왕을 요구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은 그 이름 뜻대로 요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시죠. 그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게 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사울 왕은 세상 임금을 상징한다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그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게 돼요. 그러나 이제는 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게 되었고 정세가 혼란한 가운데에 여전히 이제 왕을 필요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울 가문을 중심으로 이제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게 되고 유다 족속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세력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요압은 누구냐면 아무래도 다윗의 용사죠. 다윗의 오른팔이에요. 그러니까 2인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자 여기서 보면 겨루게 하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12명을 뽑아가지고 이제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겨루게 하자가 샤크예요. 이 샤크가 무슨 뜻이냐면 웃다, 조롱하다, 경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 겨루게 하자는 것은 분명히
싸우는 건데 뭐냐면 되게 모욕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막 욕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왜요? 상대방을 열받게 해가지고 어쨌거나 그 감정에 휩쓸려가지고 지게 만드는 그런 아주 더티한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게 전쟁에서는 전략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하여튼 그런 단어가 쓰였습니다. 상대방을 모욕하고 경멸하고 헐뜯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해서 지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냐면은 다윗의 신복들이 이겨요. 그러니까 요압이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18절에서 23절에서는 아사헬이 나와요. 여기서 아사헬과 아브넬의 추격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 아브넬이 도망을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브넬을 누가 쫓아가냐면 아사헬이 쫓아가요. 그런데 이 아사헬이 계속 나옵니다. 23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은 3장까지 내용을 보면 그냥 쭉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이 2장 전체가 그냥 쉽게 착착착착 그냥 싸우는 장면으로만 전개가 되는데 이 아사헬이 조금 집중해서 조명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가다가 이제 죽게 됩니다. 아브넬에 의해서 죽게 돼요. 자, 19절 보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계속 보게 되면 이 아사헬이 아브넬을 마치 전담 마크하는 것처럼 그냥 딱 한 명만 걸려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아브넬만 쫓아가요. 그러니까 19절에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러니까 다른 상황 보는 거 아니에요. 오직 아브넬만 쫓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무섭습니다. 아주 집념에 아주 직진하는 것이요. 이런 사람이 무서운데 21절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를 쫓아오지 말란 얘기예요. 그냥 아무나 죽여서 너가 공로를 세워라 이 얘기죠. 왜 나만 쫓아오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22절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어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아브넬은 계속해서 이 아사헬의 그러니까 추격하는 것을 멈추라고 하면서 그가 죽을 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정말 이 아브넬이 아사헬이 죽을 것을 염려할까요? 저 원수 관계잖아요. 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그가 죽을 것을 염려해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죠.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예, 조롱하는 겁니다. 내가 너 죽일 수 있어.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돼요?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그럼 이 아브넬과 요압이 서로 아는 관계일까요? 그러니까는 근데 아브넬이 갑자기 왜 여기서 요압이 나왔을까요? 뒤에 이제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 전에 서로 아브넬과 요압이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뒤에 이야기를 보면은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나중에 뒷 이야기가 어떤 연결이 있으니까 아마 여기서 요압이 나왔겠죠. 뭐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거나 이 아사헬은 아브넬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아사헬이 여기서 계속 나오잖아요. 이 아사헬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다는 뜻이에요. 아사 플러스 엘이에요. 그래서 아사엘인데 아사 플러스 엘. 아사는 뭐냐면 행하다,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아사엘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또는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행하셨다. 뭐냐면 죽었잖아요. 아사헬이 죽은 거잖아요.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주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런 것이 또한 그런 것을 암시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 보겠습니다. 왜 그것을 말씀드렸냐면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어디에서 지금 어디죠? 장사된 장소가 베들레헴이에요. 이런 것도 우연일까요? 베들레헴에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그 죽음이 베들레헴의 장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거기에 죽음이 있는 거예요. 아사셀의 죽음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베들레헴은 누가 고향이죠? 예, 다윗이 또한 고향이고 예수님이 고향이에요. 예수님의 고향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죽음이 있고 또한 탄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볼 때에 이 아사셀의 죽음이 또한 그냥 뭐 싸우다가 죽은 게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것이 지금 무슨 싸움이에요? 지금 이 이스보셋과 지금 요압이 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넬과 요압이 지금 싸운 건데 이게 결국엔 뭐예요? 지금 두 왕의 세력이 지금 싸운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뭐 다윗으로 보면 다윗 왕국, 통일 왕국이 되어져가는 과정에서 그렇죠? 그 적을 원수들을 제거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을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왕이요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뭔가 잘해서 뭔가 대단한 헌신을 하고 섬김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정받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뭔가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어야지만 그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거냐? 아니에요. 우리 안에 누구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듣고 순종하는 자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예수님이세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아니죠.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2장 32절 그래서 이제 이 요압의 그러니까는 다윗의 세력이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3장 이제 2장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 1절로 보게 되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두 왕이 있지만은 이제는 계속 이제 전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싸움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집은 쇠하여지고 다윗의 집은 이제 강하여지는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이제 분위기는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 이제 분위기는 다윗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도 알 거 아닙니까? 아마 굉장히 계산하고 있었을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옆에서 관망하면서 누가 더 왕다운지, 누가 더 세력이 강한지를 아마 재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나중 계속 3장을 읽어보면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다윗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넬도 뭐냐면 중간에 보면은 다윗과 언약을 해요. 자기가 이스보셋을 세웠잖아요. 근데 이스보셋을 오히려 배반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반을 보다면 그들을 오히려 협박을 해요. 내가 너도 세웠는데 내가 너도 뭐 이렇게 막 하면서 그리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그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분위기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맺은 다음에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3장은 사실. 근데 어쨌거나 여기서 다윗은 점점 강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이 사울의 집은 폐하여지고 다윗은 이제 강성해지는 건데, 근데 1절에 보게 되면은 여기 왜 이스보셋이라고 안 했을까요? 지금 사울은 이미 벌써 마지막 장에서 죽었잖아요, 이미.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는 3화 2장에서는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워진 것을 나왔는데 이스보셋의 집이라 하지 않고 사울의 집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사울과 다윗에 대한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다윗은 세상 임금이고 육신에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그가 추구했던 것은 뭐냐면 제사고 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섬김, 그리고 보여지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오히려 바알, 우상을 숭배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반면에 다윗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마음이,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바라고 구했던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구조로 이제는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이제 얘기해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엔 이스라엘은 어떤 거냐 이거죠.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저기 중동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나라 하나의 국가를 얘기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곧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다윗에게 넘어간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길보아 전투 이후에 그것이 확 두드러지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2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의 아들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냥 아들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이 암논이고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에요.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사라는 나발의 아내였다 아비가일의 소생이고 셋째는 압살롬이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옵니다. 이게 5절까지 나와요. 근데 이것은 앞의 내용하고 맞지가 않아요. 뭐냐면 1절에서 곧바로 이어진 게 6절이에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그렇죠? 아까 이제 1절하고 6절에서 곧바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2절부터 5절은 다윗의 아들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중간에 이제 삽입다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이유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사실 살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6절에 보게 되면은 아까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여지는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아브넬은 어떻다고 하는 거예요? 권세가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권세를 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워졌지만은 실제 권력자는 누구예요? 아브넬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어떤 일을 하냐면 사울의 첩과 통관을 하죠. 예. 그러니까는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네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라고 이제는 아무래도 호통을 꾸짖었겠죠.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뭐라 그러냐면 그것을 굉장히 분하게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뻔하게 잘못한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유다의 계벌이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의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지금 이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이스보셋과 지금 사울의 집이 지금 망하게 되었는데 자기가 지금 이렇게 유지시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교만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자기가 어쨌거나 왕으로 세웠으면 왕으로서의 대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은 거예요. 하긴 이미 벌써 사울의 첩과 통관을 해버렸으니 뭐 이건 뭐 말 다 했죠. 9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 왕위를 다녀서 브에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니까는 이 아브넬은 무엇을 알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을 때 어떻게 했죠? 사무엘을 통해서 옮기셨다고 했는 거거든요. 왕을 폐위하셨고 다윗을 세우신다라고 하신 거거든요. 이제 그거 내용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당연히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이제는 다윗이 왕으로 돼야 되는 건데 내가 그것을 못 막고 너희들을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협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써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제 다윗에게 이 이스라엘을 넘기겠다. 이제 이렇게 협박하는 것이 되는 거죠. 지금 11절까지 본 거죠. 그 내용이 3상 15장 28절 볼게요.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버림받은 거예요. 왕으로서 폐위가 된 것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삼하 3장 12절.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일 이후에 이제 다윗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이 땅이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자, 아브넬은 다윗과 협상을 하죠. 지금 언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여전히 교만함을 보여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당신은 나와 더불어서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그러니까는 아브넬의 권력, 힘이겠죠. 내 손이 당신을 도와서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당신을 세우겠다.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내 손이, 내 힘으로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왕은 누가 세우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지금 이거 다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이해나 또는 힘으로 왕을 세울 수 있다라고 여전히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스보셋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전에 그 사울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실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모든 분위기를 자기가 이끌어 가겠다. 그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브넬과 같을 수 있어요. 많은 부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도 교회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도 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내가 영광을 받고 뭔가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마치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네. 물론 우리가 헌신하고 섬김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항상 낮아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결과물을 내고, 물론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이죠. 좋은 결과물을 내면 모두가 다 좋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뭐냐면 그 자리는 어떤 자리여야 되냐면 나를 겸손히 내려놓는 자리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겸손함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그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은 자기가 이스라엘을 제거함에 있어서 자기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마 3장 13절 말씀이요.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리니. 이 언약을 맺을 때에 다윗이 요구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미갈을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미갈이 누굽니까? 네? 예, 사울의 딸, 그리고 다윗의 아내죠. 이제는 그 사울이 얘기하잖아요. 블레셋을 많이 몇 명이죠? 몇 명을 빼고 오면 100명이었나요? 그렇게 하면은 하여튼간 사위로 삼겠다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위가 되잖아요, 다윗이. 그런데 이 미갈은 3상 25장 44절. 사울하고 관계가 안 좋아졌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되죠? 이 미갈이 발디에게 줘버려요, 이 사울이. 그러니까 빼앗긴 거죠.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이 미갈을 빼앗긴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다윗은 이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왜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미갈을
너무나도 자기 아내이기 때문에 왜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자, 어쨌든 간에 자,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왕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다고 해도 어쨌거나 이 지역적인 것, 민족적인 관점에서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정통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사울이 어쨌거나 사울 왕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정통성을 가지려면은 그가 미갈이 필요했던 거예요. 미갈이 그에겐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미갈이 있음으로써 그가 이제 다윗이 뭐예요? 사울의 사위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갈을 다시 옆에 둠으로써 어떤 거냐면 자기가 다윗이 사울과 여전히 적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어필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전에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사울이 계속 다윗을 추격했단 말이에요.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윗 편을 들었겠냐고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뭔가 다윗이 왕한테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뭐냐면 반역하려고 했다. 어쨌거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미갈을 데려옴으로써 자기가 이제 왕을 계승할 수 있는 정통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가 사울을 배반하거나 원수로 삼은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이제는 어필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에게도. 아무리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배경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런 것이 굉장히 뭐 세상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자, 사마 3장 19절.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이제 아브넬하고 이제 다윗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는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왜 아브넬은 베냐민을 찾았을까요? 사울이 어느 지파입니까? 사울이. 네? 예,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윗을 만약에 왕으로 추대하게 되면은 가장 반발이 심한 게 누굴까요? 베냐민 지파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울을 왕으로 세움으로써 뭐냐면 분쟁들, 다툼들을 미연에 제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아브넬이 다윗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손으로 당신을 이렇게 하겠다고 세우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분쟁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반발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걸 다 이렇게 잠재우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아브넬이 했던 겁니다. 20절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쟁들이 언제 없게 되고, 그러니까는 다윗이 아브넬을 신뢰하는 거죠. 신뢰하게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배설하다가 아싸예요. 행하다예요. 왜 이런 말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를 행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언약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의 무리를 내 주 왕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언약이 맺은 거예요.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아브넬은 여전히 다윗을 왕으로 부르지만은 내 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다윗을 또한 세운 것처럼, 이스보셋을 세운 것처럼 다윗도 자기가 세운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의도대로 왕 이스라엘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교만함을 보여줍니다. 자, 사마 3장 22절 30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은 여기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는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되는 장면이 그려져 있어요. 자, 22절 볼까요?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자, 아브넬과 다윗이 서로 언약을 맺었을 때에 요압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없었죠. 없었다고 했잖아요.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요압이 만약에 있었다면 요압은 어땠을 것 같아요? 반대했겠죠. 분명히 반대했을 거예요. 왜요? 요압의 원수예요, 아브넬은. 누가 죽었어요? 예, 아사헬이 죽었잖아요. 그럼 복수하고 싶겠죠, 당연히. 게다가 군인이 있잖아요. 용사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겠냐고요. 자기의 원수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어쩌면은 이런 것도 다 계산해서 이렇게 서로 띄어놓은 것일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지금 요압은 없었죠. 어쨌거나 이제 언약이 끝나고 이제는 아브넬은 이제 돌아가는 가운데에 이제 요압이 왔죠. 그러니까 23절에 보게 되면은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리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요압이 어떻게 하죠? 24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이 얘기는 뭐예요? 무슨 얘기 같아요? 지금 뭘 따지는 거예요? 요압이 다윗에게 왜 죽이지 아니하였느냐 이거죠. 왜 평안히 가게 했냐 이거예요. 왜 죽이지 않았느냐. 이유는 분명하잖아. 25절 왕도 아시려니와 내리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을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라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했다. 자, 지금 요압이 수를 쓰는 거예요. 아브넬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근데 다윗은 알지 못했다. 그러면은 아브넬을 다시 불러들인 것은 다윗이 시킨 일이 아닙니다. 요압이 자기가 하는 일이에요. 자기가 개인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넬을 불러올 때에 자기가 가서 불러왔겠냐고요. 왜? 요압이 갔으면은 아브넬은 아마 안 왔을 거예요. 그렇죠? 어쨌거나 뭐 다윗의 이름을 팔았든지 하든가 왕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다시 돌아오게 했겠죠. 그러니까 27절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여기서 성문 안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안이라는 단어는 곁이에요. 곁. 그러니까 뭐냐면 성문 곁 어떤 한적한 곳에 데리고 가서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는 완전히 그 요압의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다윗은 알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악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넬이나 요압은 사실은 같은 유형이에요. 뭐냐면 다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따라가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 상황을 따라서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사실은 요압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아브넬을 살려주는 거가 만약에 복수를 떠나서도 뭐냐면 다윗이 지금 다윗의 2인자가 요압이잖아요. 근데 아브넬이 여기 딱 끼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넬도 사실은 보통 얘기는 아니죠. 왜냐면 다른 유다를 뺀 나머지 이스라엘의 권력을 잡은 자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뭐예요? 기싸움 하는 거죠. 세력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말 그대로 누가 먼저 죽이느냐 그거예요. 근데 뭐 어쨌거나 요압은 형제의 복수도 해야 됐던 상황이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요압의 복수는 다윗의 뜻과 상관없이 요압이 독단적으로 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달리 말하면 왕의 뜻을 거스른 것이 됩니다. 분명히 다윗은 평안히 가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의 뜻과는 상관없이 요압이 독단적으로 행한 것은 왕의 뜻을 배반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중에 이 요압은 계속 다윗의 충성스러운 용사지만은 계속
이를 벌려요. 다윗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배반하는데 가장 또 대표적인 게 하나가 뭐냐면 압살롬을 죽여요.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듣지 않고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뒷일을 또 생각을 했겠죠. 물론 요압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신하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다윗은 죽이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죽여버립니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는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지만, 물론 나중에 배신을 합니다만, 어떤 그런 충성심이 있지만 자기의 유익을 따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또한 아브넬과 또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9절 잠깐 볼까요? 29절. 그러면서 뭐냐면 28절. 예. 그 후에 다윗이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나중에 알았어요. 이르되 내리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너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돌아갈지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다윗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시킨 일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또 요압의 집에는 백탁병자, 나병 환자,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백탁병자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뭔가 했어요. 근데 이게 흐르다라는 뜻이에요. 흐르다, 유출하다. 유출병이에요. 뭐 나병 환자는 뭐 우리가 흔히 이제 나병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피부병이기도 하고요. 온갖 피부병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탁병자, 네, 유출병, 흐르다, 유출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31절부터 39절인데 여기 이제는 3장인데 끝나는 건데 여기서 뭐냐면 이제 아브넬이 죽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다윗이 이 아브넬을 장사해줘요. 그래서 31절, 32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아브넬을 애국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 우리가 여기서도 보면 이 다윗의 어떤 인간성, 그런 성품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함으로써 또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고요. 우리는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게 아브넬의 죽음이 다윗과 상관이 없구나 우리가 앞에서 읽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겠냐고요. 아브넬을 불러서 죽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6절, 39절 보면은 이 다윗이 아브넬을 장사하는 것을 보고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아를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단지 역시 우리 다윗 왕은 정말 인간성이 좋구나 이제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요. 이게 뭐 어떤 얍삽하게 그렇게 생각해서 계획적으로 했던 것이라기보다는 어쨌거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윗은 점점 이제 이스라엘의 왕,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제는 추대가 되는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것에 하나하나 이제는 나가게 되는 것이고, 이제 4장, 5장을 보게 되면 이제 비로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들이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은 아까 이제 요압과 아브넬, 그들은 이 권력 싸움에서 이제 요압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아브넬을 죽였으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지만은 사실은 이 요압은 나중에 누구한테 죽게 되죠? 솔로몬에게 죽게 돼요. 근데 이 솔로몬이 죽인 것도 왜 죽이는 겁니까? 다윗이 부탁을 하거든요. 다윗이 부탁해요. 요압을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다윗은 자기가 죽일 수 없었을까요? 물론 그 당시 처음 그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아브넬을 죽였을 때에
아마 요압을 죽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마 그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아직까지는 완전한 통일국가가 완전한 다윗 왕국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이 온전하지 않았거든요. 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있으니까 정말 용사들을 신복들을 죽이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거나 나중에 이제 말년이 되면서 이 요압을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볼게요. 뭐냐면 39절. 사마 3장 39절. 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어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는 것을 기도했어요. 여기서도 뭐냐면 여기서 비록 그 당시 상황이 그들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거나 그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벌하시기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진 않았어요. 결국에는. 물론 솔로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여기 성경만 보면은 잘 그런 거가 잘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그때 정세나 그때 상황들을 보게 되면 큰 거죠. 그 세력이 요압이.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 아들도 압살롬도 죽이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결단해서 죽였단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다윗조차도 요압을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세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요압이나 아브넬이 사실 보여준 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그 당시에는 그 나라를 위한 것이지만은 그 상황에 유리한 것으로 행한 것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한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결국 그들은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성에서 행하였으나 결국엔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내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나온 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이 가장 악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악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가 처소로 온전해지지 않는 이상은 뭐예요? 계속 우리의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에서 우리가 다윗이 된 거야. 사울, 육신에 속한 자에서 우리가 다윗으로 세워지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다윗도 통일 왕국을 세운 이후에 어떻죠? 환란이 없나요? 끝났어요? 아니에요. 사울에게 쫓긴 것만큼 아니면 그 이상으로 환란을 당하게 돼요. 바세바 사건도 그렇고요. 그 아들 사건도 그렇고. 끊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통일 왕국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예표가 되는 것이지만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뭐냐면 우리 안에 계속 육신의 것이 계속 뭐 하는 겁니까? 계속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나를 죽이는 경험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에 또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게으르면 안 돼요. 그것으로 더 겸손히 나가는 겁니다. 그게 죽는 거예요.
자, 오늘도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